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7절 한 절만 제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새로운 출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며칠 동안 조금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망설였냐 하면, 왜 성경에 침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어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어디에서는 그런 어떤 이름도 제시되지 않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제시되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번으로 기회를 미뤘습니다. 다시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말씀을 청종하시던 분들인지 혹은 새로운 분들인지 모르지만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꾸 드러나셔서 매우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와 함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바빠져서 주께서 저를 아직도 종으로 쓰고 계심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뭐죠? 아무 유익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종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듭나야만,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 선생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2장을 마치면서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나 너 안다. 근데 너는 어때야 되는지 아느냐? 넌 반드시 거듭나야 할 사람이다. 너는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네가 너를 쓰는 것이다. 네가 너를 쓰는 것이지,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최선을 너가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여기도 가셔야만 하였더라.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왜 거듭나야만 혹은 가셔야만, 무슨 말씀이죠?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네.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개를 목욕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와 돼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짓거리나 행동이 바뀌는 것을 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나가겠지만,
지금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는 이 필연적인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필연적으로 호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뭐죠? 하나는 빛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뭐를 보려고 하는데 빛이 없거나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 없어요.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데 귀를 막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거듭나야만 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필연적이다. 무엇을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한 가지 관점에서 하나의 시선으로 본 그런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 말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태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태초부터 다루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은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앞에 신중한 분들은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범람하고 잘못된 교리들이 온 기독교계를 흙탕물같이 완전히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들 성경은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리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 보니까 바로잡음 그랬습니다. 여기 바로잡음은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그래야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6절 말씀부터 보면 11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 하니까? 라고 하니, 요한복음은요, 책상에서 성경을 앞에 놓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머리를, 곧 다시 말하면 혼을 써서도 알아갈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 영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요한복음을 알기가 매우 한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 9절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 이 개역성경 어떻게 번역해놨나 한번 봅시다. 개역성경 요한복음, 혹시 개역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은 누구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구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시하고 12시간하고 차이가 뭐죠? 12시는 정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12시간은 해가 있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시간을 적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 보면 때는 제6시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는 어떤 시간, 시각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몇 시인 줄 아느냐 하는 시각.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은 시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이라는, 다시 말하면 해가 있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나 계속되는지 아느냐? 12시간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에 요한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12시가 아니냐라는 것은 시각을 시간으로 계산해 버린 겁니다. 몇 시간으로 몇 시각으로 계산해 버린 거예요.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년 전에 신천지 사람들을 만났어요. 길에서 신천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저희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안 와요. 다른 교회는 가는데 저희 교회는 안 옵니다. 이유가 뭐죠? 두려운 것이겠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이 말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냐 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빛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시랍니다. 지금 정오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잘못된 성경 번역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 지식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고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면 먼저 바른 성경과 바른 지식 교리를 가지고 바르게 배우고 그 바탕으로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사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뭐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문지기와 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기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여기 이끌어낸다는 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교회의 휴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 곧 무엇을 가리키냐?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 보면 이틀을 더 계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시고 난 것을 제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라고 이제 거듭나야만 한다고.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끝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 저희 이메일을 공개했고 저희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꼭 질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36절의 말씀은 이 진노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지 못한 자들이 지금 현재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진노입니다.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보니까 3절의 말씀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죽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주님은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9절 말씀 보세요. 끝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두 가지 충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절대로 가실 수 없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합니다. 이방이죠. 예, 이방이에요. 유대를 떠나서 당신의 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합니다. 이방이에요. 이 이방 뭐죠? 여러분들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 여기를 가셔야만 해요. 그런데 여기를 그냥 가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만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5명인데 지금 현재도 있는 남편 또 있어요. 그 5명 말고도. 어떤 여인입니까? 짐승이죠. 주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도저히 유대인들도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들, 거기다가 여인하고, 그리고 이 여인도 어떤 여인이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바로 이 여인. 이 여인을 만나셔서 이 여인과 교제하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교제가 없는데 왜 찾아가십니까? 주께서는요, 좀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서신서를 기록하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 사도행전 18장 같은 경우를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처음에 사도 바울도요, 주님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갑니다. 주님은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고요. 2장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또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40절부터 제가 볼게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릴까요? 다음 주에 한국에서 또 LA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오신다 그래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사마리아에서 이틀 머무세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 잠깐 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4절과 8절 두 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8절입니다.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약속 어디 있냐고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매우 중요하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24장이죠. (24장) 35절 34, 3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그냥 지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은 3장 3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참으로 참으로 응?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돼야 되고 될 것이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거듭나야만 하리라. 너무 중요하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40절 사마리아에서 이틀 머무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뭐죠? 이방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 말씀 보니까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이제 이틀 후에 주님께서는 교회는 은혜 시대는 2000년으로 종결입니다. 이 이틀 후는 어디하고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요한복음 11장에 아까 나오잖아요. 성경 꼭 펴시고 공부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6절 보니까 예.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데 병들었다 그러는데 안 갑니다. 유대인들이 아직은요 주께서 오실 때가 다 되긴 했지만은 반드시 아프고 죽어야 돼요. 그들은 지금 2000년 동안 아프고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내가 곧 빛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분 자신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유대인들이 죽은 거 아세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어디서? 교회 은혜 시대에 아직도 교회 여기에 머물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들이 구원의 주를 영접했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아직 머무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1장 9절로 가서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길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주께서 계실 동안에는 빛이십니다. 세상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르시고 이방, 거기는 뭐죠? 다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어디죠?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누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니고데모 사람이 어떤 줄 아신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으로 니고데모로 가셨다가 유대를 떠나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다시 오십니다. 이 갈릴리는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그랬고 45절에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카나에 오시니 그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카나 혼인잔치에 열리는 곳이죠. 왜 카나 혼인잔치로 주께서는 다시 가시죠? 자,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초부터 시작해서요. 주님의 죽으심, 예. 그 다음에 뭐죠? 교회의 휴고, 주님의 재림, 유대의 회복, 또 뭐까지 다루신지 아세요? 주께서 다시 유대 갈릴리로 오셔서 카나의 혼인잔치 다시 하십니다. 그 카나의 혼인잔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왜 앞과 뒤와 앞이 중복되면서 주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언제나 지금이신 그분.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책상머리에서만 공부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알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혼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시 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모순되고 거짓된 자인지,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절대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근자에 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저를 보게 하셨고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깊이에서 보게 하셨고 또 사람을 깊이에서 보게 하시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주의 말씀 가운데 조명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는 이 명제 앞에 아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야, 나라는 존재는 안 되는구나. 이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심각하지 않은지 아세요? 제가 단언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심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은 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순례자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방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랑자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방랑자 혹은 유랑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면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왜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카인과 같은 자들. 도피자와 유랑자. 하늘로 나지 않은 사람은요, 땅에서 난 것밖에 없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그것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피자와 유랑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느냐? 자기가 땅에서 왔거든요. 이 땅에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른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끝이 어디냐? 아, 땅에서 온 나는,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갈 곳은 지옥밖에 없구나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그분은 내려왔는데 또 하늘에 계십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내려오셨지만 지금 또 하늘에 계셔, 현재적으로.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또 다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도 또 거듭나야만 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유대인들의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3장은 뭐를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 유대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은 어때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육신을 쓸 수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서 6장 봅시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사실은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고질병이요,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당 다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당 다니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적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모태신앙은 지옥 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5장이죠.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 없어. 그렇지만 그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너는 사망이 네 안에 군림한다. 이유가 뭔지 아냐? 너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아담 무슨 뜻이죠? 사람. 어떤 사람? 붉은 육체를 가진 사람. 예. 그 사람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그래서 18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조금 방향전환을 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냐고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구주.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끝난 증거가 한 번쯤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다.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바뀌었어요, 다. 무슨 뜻이죠? 바라보는 소망이 다릅니다. 그리고 확실한 소망이라. 유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 뱀의 길은요 구불구불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뱀이 지나간 자국을 한번 보세요. 구불구불해요. 예? 그러나 양의 길은 구불구불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양의 길은 소망이 확실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구불거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주님은 늘 요한복음에 특히 그 말씀 자주 하셨는데 나의 때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혼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분이 구원받은 당신의 분명한 탓으로 있을 겁니다. 그 큰 배가 무엇에 의해서 방향을 잡게 되죠? 탓에 의해서.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가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왜 당황하고 절망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가길 원했던 길은 늘 자기가 좋았던 길, 육신을 즐기는 길, 그런 길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뱀의 길 같아요. 늘 좌우를 계속 봅니다. 기회만 계속 보고요.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을 줄까? 무엇이 자기에게 기쁨을 줄까? 이게 뱀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시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인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파도를 향해서 가면 가는 겁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놓기 위해서 건조한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도 다시 움직이면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주께서 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항구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왜 드리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실망하는 것도 좌절하는 것도 그것도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진 것이냐? 당신 자신이 당신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당신은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구원의 주를 누리고 인정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참다운 소망을 두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바랐던 바로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속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쵸? 여러분 알죠? 이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요. 왜 밤에 찾아왔죠? 눈치 보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비굴한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용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니고데모 같이 밤에라도 움직이십시오. 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눈치 봅니까? 왕따 될까봐 두렵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친구로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주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의식이 되고요. 세상에 왕따가 두렵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것을 본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소망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지금 혹여 당신에게 비굴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밤일지라도 자지는 마십시오.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건 추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추상적으로 안다는 건 뭐를 이해하는지 아세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안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거는 꼭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한쪽 다리를 든 것과 같아서 오래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교리에 따른, 지식에 따른, 진리에 따른 말씀이라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십시오. 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것은 로마서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과 접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던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살리는 영과 접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있지 못합니다. 자,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3장 2절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여러분들 아는 거는요,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안돼요. 그리고 그것만 아는 것만이 아니라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안돼요. 그것은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한 것은 전 인격적으로 마음의 주를 구주로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거 구원받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요, 질문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 좀 정리할게요. 아까 로마서 5장 봤죠? 첫 번째 아담,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첫 번째 아담 죽어요. 5절입니다. 창세기 5장 5절.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세요.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태로부터 엄마가 예배당 다녔기 때문에 함께 다니면서 당신도 열심만 낸다고요? 당신이라는 아담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남 뭔지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나는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죄의 종이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나쁜 짓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이 됐든 악이 됐든 육신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죠? 부활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 외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최선은 최악일 뿐이다. 거듭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뭐죠?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신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자기가 예뻐하던 개한테 고양이한테도 상속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개하고 그 고양이가 그거 알겠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죽고 다시 부활의 영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왜 여기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눈먼 안난 자들이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눈먼 게 뭐가 눈먼지 아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눈 멀었는지 눈 떴는지 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배설물을 진주라고 여기는 사람, 눈먼 사람입니다. 마땅히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고상한 자로 여기는 그 사람은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그 육신을 개발하라고 가리키는 바로 이 눈먼 안내자들.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자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리들에게 자꾸 양이 되라고 합니다. 같이 넝쿨들에게서 열매를 열라고 합니다. 이것이 눈먼 안내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개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돼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향수를 뿌리고 목욕을 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예배당 열심히 나가서 고상한 척하고 성경 가슴에 끼고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가슴에 끼고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가증되고 위선적이고 거짓되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그래서 난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본래 그대로 있다가 거기에 향수만 뿌리고 있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잘못된 지식과 교리에 묶여 있는지. 모태신앙. 제가 참 꽤 좋아하는 한국의 어른이 계십니다. 그분 이름 제가 들치고 싶진 않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잠깐 그분의 방송 출연을 잠깐 봤습니다. 어머니 뱃속서부터 예배당 다닌 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매우 학식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부분 앞에서만큼은 저렇게 학식이 많으신 분이, 역사에 저렇게 출중하신 분이, 저렇게 많이 배우신 교수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식하구나.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꼭 니고데모 같은 거죠. 여러분들, 누가 눈먼 안내자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 다 귀한 줄 압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예요? 성전과 금이 나오죠. 성전하고 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눈먼 안내자들은 금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눈먼 안내자들, 눈먼 자들은 무엇이 배설물인지 무엇이 진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꼭 개와 돼지와 같아서 거룩한 것도 모르고 진주도 모르는 것입니다.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다만 자랑합니다. 나는 지난 생애 동안에 이렇게 착하게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것을 연출한 연출자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연출자 마귀에 속아서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화 됐습니다. 누구죠? 연극배우. 바리새인화된 연극배우. 다시 말하면 마귀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나와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카인같이 되라고. 그죠? 카인같이 되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죠. 카인이 알았을까요?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던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카인은 아우인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던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최선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악한 자로부터 나왔던 카인. 이 카인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길 가자고. 그러나 그 끝은 뭐죠? 사망이고 지옥불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출생은요. 첫 출생은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큰일 났네요. 시간이 많이 가죠. 어떠죠? 요한복음 1장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누구죠? 이 그들은 누구죠?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를 영접한 사람들. 그를 영접한 그들은 누구죠?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잠언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네 물통의 물들과 네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네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네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네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네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노루 같은 가슴. 노루 같은 가슴. 아름다운 가슴. 샘. 무엇을 말하죠? 그녀를 말하죠. 물통이 나오죠? 사람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태죠. 자궁이죠, 자궁. 어머니의 자궁. 이 말씀을 이 잠언 5장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물은 생명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에. 그런데 인간은요. 물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물을 담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요. 뜨겁게 데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인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예배당 데려갈 수도 있고요. 내가 낳은 자식을 데리고 예배당 갈 수 있도록 종교인을 만들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리키니까요.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을 가리키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거듭나야만 한다. 8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임의로 난다는 것은 임의로 불어서 그런 건 뭐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성령을 부를 수는 없어요. 은사주의자들과 같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여 삼창 부른다고 해서 성령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임의로 불어요. 임의로 불어서. 그 말씀 뭐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만이 이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난 저주받은 육신이구나. 물에서 나온 이 자체가, 육이라는 이 자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초절하게 아는 그 사람. 바로 이 육 때문에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구나. 반드시 이 피와 이 육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결되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찾고 또 간절히 찾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몰라요. 종교인들이 몰라요. 1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성경 박사예요. 근데도 몰라요. 니고데모는요, 주님 칭찬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 뭐죠? 너 2절과 3절의 차이를 한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너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 관계상. 주께서 일곱의 아침이 되셨습니까? 주께서 그 육신을 끝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은요, 육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행위로.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은혜 시대죠? 교회 시대죠? 이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인정받는 때가 아닙니다. 죽은 것을 인정해야 할 때요, 오히려. 육신은 끝나야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모두 치우쳐 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왜 거듭나지 않아야 합니까? 당신은 왜 안 거듭나야 합니까? 구약은 양을 잡아서 그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하죠.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성경을 가르쳐 드렸지만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육신을 끝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육신을 써서는 안 돼요. 네? 이미 할례를 받은 것이고, 이 골로새 2장의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모태신앙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피가 흘려진 거예요. 육신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은 뭐죠? 주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아니, 29절이죠. 모든 육신의 기대를 끝냈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게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예배당 그냥 다니셨습니까? 10년? 30년? 50년이요?
당신은 언젠간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당신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길을 보면 합니다.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것을 당신 스스로가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며 생명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두 발을 온전히 주님께로 옮기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주님의 온유하심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이 됐는지 모르지만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